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아하브는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은혜를 받은 말씀이라 딱 듣고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거,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또 하나는 빼앗을 수 없는 사랑.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빼앗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잘 표현된 강력한 의미죠. 자, 어쨌든 아하브는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뭐 라디오스타 같은 데 보면 사랑이란? 막 이러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은 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 90년대 생일에서. 2000년대에 통신사의 광고 대사였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대사인데, 자, 김민지 씨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차태현 씨가 남자친구였는데 그걸 목격한 거예요. 딱 목격하고 차태현이 딱 하는 말이 상관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따지니까 김민지 씨가 야,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막 이렇게 울먹거리고 있는 차태현을 뒤로 하고, 그때 쫙 나오는 이제 문구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서는 된 거죠. 바라토는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잘 아실 텐데 뭐예요? 에로스, 필리아, 스테르, 게트로. 이거 발음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 네 가지로 했는데, 에로스는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이고, 필리아는 도덕적인 사랑, 그리고 스테르 게트로는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신적인 사랑. 그래서 그 플라톤이 분류하는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종류를 망라했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플라톤의 이 네 가지 분류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는 사랑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사랑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위, 움직이는 것, 적인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으로 잘 못 받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말뿐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실천적인 의미가 히브리어에는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성경에서 처음 아하브가 나온 것을 제가 이거 찾느라 굉장히 고생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옛날에 디럭스 바이블 쓸 때는 이런 거 찾기 쉬웠는데 그거 안 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이게 아하부타예요. 아하부타. 히브리어를 굳이 여러분들 알 필요 없으니까 이게 왜 아하부인데 왜 갑자기 타가 됐냐, 이런 말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마지막 테스트. 그죠? 내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주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하나님 하셨죠.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번제가 뭐예요? 번제 말 그대로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와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마지막 테스트로 주신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테스트 아닙니까?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제 상상하기조차가 싫죠. 또 아들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독자잖아요. 아들 하나니까. 그런데 번제로 드리다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릴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 정도로 믿느냐, 네가 아들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거의 이런 테스트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아들 없죠? 혹시 찔릴 분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굳이 없어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딱 내리치려고 할 때, 토막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면서 멈춰라.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내가 이제 알겠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진짜로 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가장 좋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두 번째, 독자를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계속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밖에 나가봐. 그런데 하늘의 별을 봐봐. 별 많지? 저 별만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신칭의의 첫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아브라함을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믿는 줄 알겠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는 고난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또 결혼을 누구누구랑 해가지고 애를 누구 낳고 원래 독자 하나였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밖에 없었는데 애를 계속 낳아.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그런 내용들, 축복된 삶을, 그 구약에서는 애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의 가장 큰 그 징표거든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치게 했다면 우리가 좀 어때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기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서운데? 내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고?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는 신용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다, 예표다 이런 말들을 신학자들은 하는데, 진짜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어땠겠어? 하나님이 그래도 이삭을 살려주시지 않겠나?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짜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신용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한테는 잠깐만 그랬는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한테는 잠깐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이제 외치고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으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끔찍하게 죽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앞구절에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신용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척만 하지 않았어요. 뭔가 줄 것처럼 보여주시기만 한 분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사랑, 약속을 이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확신한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정말 이걸 내가 확신한다.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 글로 보니까 별로 안 와닿죠? 그런 메시지예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다.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한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사도 바울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창세 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계획하고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행하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어떻게? 왜? 찬송하게 하려고. 에베소 1장 6절 뭡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여러 번 나와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3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이었고 저희 집이 교회였습니다. 어머니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신학은 죽어도 안 한다. 또 하나는 혹시 재수없게 신학을 했어. 내가 미쳐가지고. 그러면 그래 신학을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 근데 신학을 해도 개척은 내가 때려 죽어도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미쳐가지고 좀 덜 미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미쳐가지고 다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때가 23살. 날짜도 기억해요. 2001년 11월 9일.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왜? 저 이단이 아니에요. 너 언제 구원받았냐 막 이런 물어보는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완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멀었어요. 일주일 동안 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제가 근데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막 진짜 막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큐티하고 막 찬양 부르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잘 못 살고 있을 때, 내 맘대로 살 때, 제대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였어요. 제대한 지 한 달 돼가지고 막 좋다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저기 클럽 같은 데도 가고 저 좀 놀았어요. 클럽도 가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희 집이 교회라고 했죠.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이제 5학년 때
저희 어머니도 저처럼 미쳐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지하를 얻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반은 교회로 하고 반은 집으로 했어요. 근데 상가 건물 지하라서 보일러도 없었어요. 전기장판으로 살았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입김이 막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내가 키가 좀 덜 자랐어. 거기만 아니었어도 한 5cm 더 컸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김이 막 나왔어요. 화장실도 저기 1층 올라가야 계단도 막 엄청 높아. 그리고 겨울에 씻으려면은 보일러가 없으니까 막 물을 끓여서 씻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무슨 옛날 얘기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 보릿고개 같은. 또 형과 저의 누나는 이제 방을 하나 주고 형과 저의 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지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하에 그런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죠. 음악하니까 그런 이제 음악실 같은 데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하에 보면은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 밑에 창고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장이 비스듬해가지고 계단 그 모양으로 거기가 저희 형과 저의 방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살아서 우리 형이랑 나랑 둘이 딱 누우면은 움직일 수 없어. 아주 얌전하게 잠을 자. 그리고 딱 일어나면 키도 작은데 머리 막 박아.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황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저에 대한 그런 어떤 막 굉장히 경험이 많으셔서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몇백만 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방황을 하죠.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그지같이 살아? 막 이러면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뭐 학원 같은 데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진 않는다. 난 저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난 때려 죽어도 신앙 안 할 거야. 혹시라도 하면 개척은 절대로 안 해. 무조건 큰 교회 가가지고 내가 막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하신 거 아니고 누구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뭘 봤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진짜 막 살 때였거든요. 막 클럽 다니고 막 이럴 때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너무 존귀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딱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살 때가 아니라 착할 때가 아니라 선할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몇 년 동안 그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신학해 너 목사세요 이랬으면은 싫은데요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사랑한대요. 뭐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때 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말씀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정말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변치 않는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 행동하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사랑이시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크게 변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입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막 늘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막 힘들 때 더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궁상 떠네 또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제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막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전까지는 자연에 관심도 없었어. 뭐야 그냥 놀러나 가지 뭐 바닷가 가는 것도 바다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애들이랑 놀려고 가는 거지. 자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늘 찬양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간증이 지금도 꽤 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할게요.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항상 찬양 부르고 막 다녔어요. 계단 같은 데서. 그랬더니 어떤 형이 연대 작곡가에서 편입한 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보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야.
야 너는 뭐 찬양 그따구로 불러 막 이러면서 막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약간 그 전에 뽕기가 좀 있어가지고 전공한 사람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되게 싫어해. 이제 바이브레이션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거슬려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좀 그렇게 불러도 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 때 정말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밥만 먹을 때였어요. 밥만 먹을 때였는데 진짜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존 뉴턴도 어땠습니까? 원래는 노예 무역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 거래를 하던 그런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은 찬양이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참으로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뭐 기타를 잘 치고 뭐 그거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그 사랑을 경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참으로 알고 감격해서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불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내가 확신하노니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은 제물로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이 이처럼 사랑을 하사예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행하시는 사랑, 약속을 이행하는 사랑, 독생자 아들과 우리를 바꾸신 그 사랑,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희 찬양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번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크신 사랑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찬양이에요.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라예요.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면 풍요로운 삶을 그리스도인들도 산다. 가난하니 거룩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복 받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살면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니까 내 잘하는 거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달란트니까.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의 달란트 찬양, 달란트를 활용한 종들은 2배의 결과를 다 얻었습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2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배의 열매 뭐겠어요? 찬양으로 2배의 열매 뭐겠어요? 내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하부 찬양팀이 되기를, 아하부 워십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부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아하부가 바로 그런 팀이 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